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2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들을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귀, 무리와 종려나무, 예수님 그리고 왕관. 나귀, 무리와 종려나무, 예수님 그리고 왕관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소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고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룡영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장님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장님 뒤에 한번 보세요. 네, 이 뒤에 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오늘 되게 북적북적한 날입니다. 사실 이제 민기 형제 맞죠? 네, 민기 형제 너무 오랜만에 뵌 것 같고 또 사실 제가 비하인드 오늘 예배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있는 게 앉아서 잠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지난 시간부터 장로님에게 제가 미션을 사실 하나 드렸어요. 장로님하고 집사님한테 진필라미 쌤한테 장로님이 우리 그 교회 모토가 중에 하나가 100가정 500성도입니다. 근데 2명 나오는 교회에 100가정 500성도를 품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장로님 20년 넘게 그 품으셨던 기도인데 근데 이제 구체적인 숫자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차 한잔 마실 때 장로님 제가 몇 명 기도하라 그랬죠? 10명. 이번 한동안 제가 몇 명을 기도하라 그랬죠? 10명. 10명. 10명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늘 이제 딱 고정으로 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딱 제가 여기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제가 장로님한테 5명이라고 말했던 거를 지금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래도 오늘 예배에 5명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부부 빼고 5명 왔으면 좋겠다는데 한 분이 또 들어오시더니 또 갑자기 민경제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딱 5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살아계시는구나. 혼자 저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특히 종려주일은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주일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간만큼 우리가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더욱더 달라질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더 큰 은혜 나누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종려나무 이렇게 가지를 나눠드렸어요. 그렇죠? 예, 혹시 못 받으신 분 뒤에 있으니까 오늘 때 꼭 받으셔서 찬양할 때도 되게 낯설었죠.
갑자기 뭐 밑도 끝도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주질 않나 들고 찬양하라 하실 때 낯설었을 것입니다. 그게 한 가지는 의도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이 종려나무 가지에 대해서 묵상하고 오신 게 아니라 갑자기 전도사님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라 하셨던 게 무슨 의미일까? 오늘 내용 속에 다 있습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사실 종려주일은 다 아시는 걸 거예요. 교회 다니신 분들은 뭐 종려주일을 다 아실 겁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면서 또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 뭔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시게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이러면서 호산나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한 걸 기리는 거죠. 기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가 또 이따가 의미 있는 걸 영상을 같이 볼 건데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 입성하는 거죠.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죠? 근데 왕으로 오시면 사실 좀 의아한 게 있어요. 왕이라면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그렇게 예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들을 보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제 벳박이라는 곳은 이곳입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왔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죠. 공생애라고 하는 뭐 치유 사역도 하시고 귀신 내쫓는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신 후에 마지막 사역, 이제 십자가를 치기 위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벳박에 왔습니다. 그때 제자한테 보냅니다. 제자 둘을 보내요. 또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둘씩 짝지는 버릇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제자 둘을 보냅니다. 어느 곳에 가게 될 텐데 그곳에 가면 한 번도 풀어보지 못한 나귀와 엄마와 나귀 새끼가 있을 거라고. 여기도 둘을 얘기하죠. 함께 있는 것을 볼 건데 풀어서 내게 끌고 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이거 도둑질이에요. 그죠?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니 저기 제가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민경지한테 민경재님 저기 오령 저기 CU에 가면 어떤 것이 있거든요. 그냥 갖고 오세요. 황당합니다. 그렇죠? 이건 도둑질이에요. 내가 돈 주고 뭐 결제해놨다는 것도 아닌데 실제로 누가복음에서는 묻습니다. 그 주인이 당신들 뭐 하는 거예요? 물어요. 이거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더니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도 얘기하는 거예요.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될 건데 풀어서 갖고 오라. 만일 그 주인이 왜 그러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 거니까. 사실 그죠? 남의 것을 갖고 온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쓰실 나귀고 도구기 때문에 갖고 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주인은 토 달지 않고 내어줍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실까? 왕이 입성할 때는 보통 말을 타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그죠? 상식적이에요. 왕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초라하게 왕이 말 한 마디 타고 오진 않을 겁니다.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이제 따라다니겠죠. 우리가 사극을 봐도 왕이 한 명 딱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다 엎드리잖아요. 그 위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보면 이 로마 때도 전쟁에 승리하게 되면 삐까뻔쩍하게 들어오는 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의 왕은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점점 더 살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스가랴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에 이 왕은 겸손하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왔는데, 왕이 왔는데 이 왕은요 허례의식, 거칠에 이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온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말을 타실 수도 있었겠지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십니다. 그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보고 환호하는 것인데 그러면 왜 나귀 새끼일까? 오늘 집중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나귀 자체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왕이라 한다면 위엄, 권력, 힘을 상징해요. 그리고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왕이 그런 개념이라면 우리 왕은요 내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이 나귀처럼 한 번도 메어보지 못한 그 나귀, 짐 정도 질 수 있는 그런 나약해 보이지만 그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들려주는 것도 우리의 모습이 그래야 된다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에 입성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들은 누구냐면 무리입니다. 제가 오늘 나귀, 무리와 그 종려나무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순차적으로 갈 거예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무리가 대다수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어떻게 환영하는지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무리가 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시는 나귀와 가는 그 길에 무리들이 따릅니다. 아마 제자들이 뒤에 있었겠죠. 무리들이 따르면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겉옷을 예수님 가는 길에 펴주고 어떤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면서 이야기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뭐냐면 구원하소서랍니다. 구원하소서. 구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 막 들어봤잖아요. 구해 주십시오. 그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뭇가지라는 것을 요한복음 평행 본문인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냥 나뭇가지라 했지만 요한복음 정확하게 지칭합니다. 어떤 거요? 종려나무가지. 네. 그래서 종려주일인 거예요. 우리가 사실 종려주일 많이 들어왔지만 그 사실상 그냥 귀로만 들었던 걸 오늘 함께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지금 사실 제가 2000년 전에 예수님 계셨던 곳으로 제가 인도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시여라고 찬양했다는 거죠. 그럼 왜 종려나무를 같이 들었을까?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잠시 또 영상 하나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것이 사실은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이루어 달라는 소원처럼 진짜 예수님을 환영해서 했다기보단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것을 소원과 바람을 들고 이 종려나무 가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불멸, 영원히 살고 싶은 것.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다스릴 전능자가 왔다고 생각하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의미가 뭐예요?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으면서 그곳에서 해방되기를 바랬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시대에 살았던 것처럼. 일제시대 압제에 있던 것처럼 해방되길 바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왔으니 우리가 해방될 거야. 다윗의 자손이란 그런 의미예요. 옛시대의 다윗은 통일왕국 이루면서 힘있는 왕이었으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분은 메시아니까 우리를 해방시킬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떤 거야? 우린 이후의 세대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알고 있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힘으로 가지고 로마를 때려 부수고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를 꿈꿨어요. 그 왕이 왔구나.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도 있습니다.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이 사람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풍요해질 거예요. 특히나 지금 우리는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지금 만약에 이런 예수님 다시 나타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는 거예요. 로마를 때려 부술 수 있을 이분이야말로 왕이 되어야 해.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간극이 있어요. 간극이라는 게 차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묵묵하게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타면서까지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왕께서 다 내려놓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외치고 있는 게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종려주일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느끼실 수 있으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더 갈 수 있는 그 묵상할 수 있는 그 신비를 느낄 수 있어요. 간극, 차이. 우리는 영원의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정체적 메시아를 꿈꾸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모르고 흔든다는 거죠. 이 왕은 진짜 우리가 환호해서 그 왕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왕이 왔구나 하고 지금 만세 외치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흔들었다는 거죠. 제가 아마 서두에 그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한테. 종려나무 가지 여러분 모르고 흔들었을 것이다. 그걸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들라고 하니까 뭐 거절은 할 수 없고 분위기상 들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마 그랬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들이 진짜 왕이 왔으니까 흔들긴 했으되 그 의미를 모르고 흔들었겠구나. 나귀, 무리, 종려나무. 지금 종려주일의 핵심을 쭉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누구 얘기할 거라 했냐? 이제 예수님. 이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예수님 누구냐 그러면 다 정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자, 진필 랩사님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바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뭐 제가 다 묻지는 않을게요. 다 얘기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볼까요?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 실컷 지금 왕이 오신다고 손을 흔들었어요. 그래서 자기 겉옷을 내려놓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오시는 왕이요 막 외쳤어요. 근데 누구냐고 물었을 때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군중 심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도 지금 대통령이 최근에 오셨다 갔다는데 목포에 어떠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대통령 왔대. 우르르 가볼 수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물론 다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갔는데 지금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래. 집사님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예수님도 어떤 분이요?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집사님.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에요.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누구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였을 뿐이에요.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볼 건데 이 종려주일에 더 깊은 의미를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큰 의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종료주일이 없이는 고난주간으로 가는 것도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을 40일을 보냅니다. 부활절을 다 가장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 위해서 또 부활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없이 이 종료주일은 개인적으로 사순절에 꽂히자 반전 드라마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너무 다르잖아요.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너무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족을 시켜줄 지금 예수님을 필요하지만 예수님 뭐예요? 그냥 그 묵묵하게 왕관을 쓰죠. 근데 세상에 그런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 왕관을 쓰러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묻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군중 중에 한 명입니다. 막 외치고 있겠죠. 예수님이 오신 거 보면서 외치고 있어요. 막 환호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이제 자신들 앞에서 지금 막 환호 외치고 막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불과 며칠 뒤에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것도 알고 있어요. 그 소리가 저는 같이 겹쳐서 들릴 거라 생각을 했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눈앞에서는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있지만 기쁨의 소리로 환호하고 있지만 그 속에 또 다른 들리는 예수님에게는 비명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저 사람을 못 박아라.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며칠 뒤에 닷새 만에 사람 톤이 완전 바뀌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환호해 주던 사람들이 나를 좀 죽이라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기분으로 예루살렘에 걸어가셨을까? 예루살렘 어떤 표정을 지으면서 갔을까 한번 제가 혼자 상상했던 적이 있습니다. 웃었을까? 아니면 울었을까? 아니면 무표정으로 갔을까?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대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환호하고 있지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며칠 뒤면 날 죽이려 할 걸 알고 있는데 헛된 영광을 가지고 저 사람들 나를 맞이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랑 어떤 표정을 지을까? 웃을까? 사람들이 나한테 막 이렇게 해주니까 미소를 지어줄까? 아니면 슬픈 표색으로 가셨을까? 아니면 무표정으로 갔을까? 많은 목사님들하고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였기 때문에 교수님을 찾아가 봤어요. 물어봅니다. 교수님 이런 상황인데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냐고. 누구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합니다. 그러다 제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게 있어요. 아, 예수님은 무표정하게 가셨겠다. 자기가 가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환호하든 비명을 지르든 상관없이 그냥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가셨겠구나. 종려주일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간극. 비명과 기쁨이 같이 들리는 듯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반전 드라마의 시작. 그래서 종료주일이면서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색깔이 있어요. 저희가 그 교회에서도 그러면 기독교적으로 색깔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보라색을 자주 쓰니까 사람들이 제가 보라색을 좋아하냐 물어요. 그게 아니라 보라색은 황제의 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제가 가끔 PPT에 보라색을 넣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순절은 보라색의 색깔이에요. 자, 종려주일에는 보라색. 황제, 왕이 오셨잖아요. 왕에서 그 길이 보라색 길에서 검은 길,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 전환점입니다. 사람들은 입성한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불과 며칠 내로 죽이라고 하는 그 시작점. 여러분에게 한번 스스로 물어보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냐 한번 오늘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이런 화려한 왕의 길을 소망하시나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가 조금 더 좀 거창한 단어라면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 단어로 바꿔본다면요. 고3들 어때요?
좋은 대학 가는 게 목표입니다. 좋은 대학 가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근데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단으로 이용하는 예수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줄 우리도 정치적 메시아를 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길 바랍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하지만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흔들고 있는 사람들 속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우리를 해결해 줄 왕이 왔구나. 달라요.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왕관을 쓰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주인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아담의 그 범죄를 저지른 시작점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피조물은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지으신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만 높이면 돼요. 하나님 뜻에 그거 따라가면 평안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셨잖아요. 모든 풍요 속에 다 할 수 있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하지 말라 그랬어요. 뭡니까? 선악과. 그것만 하지 말고 다 해도 좋다 했어요. 근데 인간은 그 풍요 속에서 뭘 선택합니까? 욕망.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되게 잘 되고 싶어요. 뭐 잘 되셔야겠지만 그게 하나님과 다른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내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근데 사순절 때도 마찬가지고 특히 오늘 종료주일은 더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왕관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 되심을 하나님께 다시 고백하고 이거 자리 예수님 건데 이 자리 하나님 건데 내가 앉아있으면 그 자리를 다시 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다시 돌려드리는 게 목표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를 믿는 거잖아요. 만약 그러지 않고 내가 잘 되고 잘 살기 위해서만 그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기복신앙과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기복신앙은 원시 종교예요. 그냥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비나이다 했잖아요. 그거는 무속신앙, 기복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우리 구주 되신 그 주님을 진짜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된 속성이 있어서 주님과의 그 길이 주님을 따라가고 싶지 않아요. 내 뜻대로 막 살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게 되고 자꾸 그 반복된 삶. 왕관을 내려놓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 같이 한번 세 개의 구절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인생의 해답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인된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이거예요. 아, 내 인생의 주는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내 만족과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드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나귀 새끼. 겸손해지는 것, 낮아지려고 하는 것.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진짜 내가 고백하는 주가 누군지를 알고 가는 것. 그리고 이 흔드는 것이 나의 야망이 아니길 되길 바라는 것. 네, 그것이 진짜 종료주일의 본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찬양 나눴죠.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맞추며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다.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종료주일이 있어서 감사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이 있는 이유가 그거라 그랬죠. 우리가 효도해야 돼요. 매일 효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이 있으면서 우리 그날을 어떻게 되나 알고 있습니까? 효도해야지 알고 있어요. 그날 또 본격적으로 효도도 하죠. 어린이 주일 어린이들을 늘 생각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날만큼은 어린이들 실컷 뛰어놀아 너희를 위한 날이다 하잖아요. 그것처럼 종료주일은 내가 외치고 있던 호산나가 올바른지 점검하시면서 그 나귀 새끼, 그 예수님이 타셨던 나귀 새끼처럼 우리 또 주가 쓰시겠다 할 때 나를 내어드리고 겸손해짐과 동시에 예수님은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알면서 내가 드높아지고 싶었던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종료주는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조만간 이 금요일에 되면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돌아가심을 기리는 날이 되고 이번 주는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묵상과 사실 건가? 내가 혹시 내 안에 있는 야망이 있었다면, 주님보다 높아지고 싶었던 거 있다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 다음 주에 그 부활의 진정으로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라요. 아마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묵상 제대로 해보시고 나서 딱 부활절을 만났을 때 지금까지 묵상했던 부활절 만나는 부활과 다른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시작입니다. 고난주간 시작하는데요. 그냥 고난주간이니까 기도해지가 아니라 이걸 조금 오늘 내용 들었던 걸 다시 기억하시면서 내가 낮아지고 주님처럼 낮아지고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알면서 내 왕관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주님의 생명을 주님께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요. 좀 시간이 갔지만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한 번 더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난 기대해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종려나무 같이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종려나무를 잡으시고 여러분 가슴에 이렇게 같이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통성을 잠깐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 혹시나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서 우리의 야망, 우리 욕심을 따라 믿진 않았는지 주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돌아보며 나의 왕관을 내려놓는 그런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시작점 되게 해달라고, 아니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실 것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야망과 우리의 주님 욕심, 우리가 바라었던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우리를 정말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자기의 욕심을 놓고 기도하였고 아버지 주님을 따라간다 말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님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 고난주간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 그 진정한 왕을 우리가 좀 더 묵상하면서 우리 야망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 인생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왕관을 내려놓습니다. 이 주의 자리 의자의 주인 되신 주님에게 다시 우리의 의자를 내려놓기 원하오니, 우리 인생을 내려놓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오니 그런 시작이 되게 인도하셔서 이제 고난주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인도하시옵시고 다가온 부활을 맞이했을 때 기쁨으로 맞이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고 나갑니다.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시는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고 자기들의 욕망을 놓고 자기의 욕심을 놓고만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또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알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왕관을 내려놓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목적이 되는 인생 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우리도 내어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우리라는 예루살렘에 주님께서 입성하시는데 우리는 혹시나 주님께서 그 오시는 것을 거부하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며 우리가 참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사순절을 보낼 때에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다가오는 부활의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욕망 내려놓습니다. 야망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